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를 목격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만큼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세상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으려고도 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등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은 이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을 맡았던 자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아삽은 먼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아삽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악인들은 교만이라는 뿔을 들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뿔은 세상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듯한 뿔을 악인들은 높이 들며 산다라는 거죠. 즉 아삽의 주변에는 또 성도의 주변에는 문제는 여전히 있으며 불의가 판치는 삶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를 고백하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삽이 갖고 있는 인생의 관점을 보면 그는 문제라는 상황만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앞에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가깝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비록 문제 앞에서 좌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의 눈물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굳세게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만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힘듦을 경험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심지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선과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아삽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얻으시고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십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다루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적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원적인 역사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던 하나님, 한나에게는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일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기이한 일들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에 데려가심은 우리를 그곳에서 저주를 받게 하심이 아니라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지금껏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듯 좋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나 부할 때나 또 강할 때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유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감사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생이 사라지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